세계적인 설교가보다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를 더 좋아합니다. 네. 네, 오늘 찬양 인도가 아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승환 목사님 찬양 인도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패밀리워십 계속 하세요. 네, 네. 진짜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떠맞는 믿음, 떠나보내는 믿음.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가 더 추가해서 떠맞는 믿음도 중요하구나 알게 해서 제목을 약간 수정해 봅니다. 어느 카페에 갔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정현종 시인의 시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인생은 이런 방문객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방문객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룩한 만남들이 있죠. 결혼이 그렇고 심지어 자녀를 낳는 그것도 만남이죠. 우리 믿는 자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염두하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특별히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인데,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심지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아울리치나 선교적인 삶 가운데 땅끝에 전혀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영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조금 전에 시의 표현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7월 20일인데요. 하온이라는 6개월 된 아이가 저희 집에 제 인생에 오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예수 이름으로 사진은 나올지어다. 네. 이게 첫날 저희 하은이를 위탁을 먼저 저희가 해서 3개월 키우고 법적으로 잘 준비해서 저희가 또 은혜로 그 절차를 재판을 받고 판사의 도장을 받아서 저희 자녀가 됐는데요. 저희 시온이 너무나 좋아했고, 예, 저 때 너무 이뻤죠. 예. 네. 여자 이상진이죠. 네. 다른 사진 또 있나요? 네. 네. 더 크게 띄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이쁘게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요즘 처음에는 많이 사진 찍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예전만치 않아서 어저께 찍었는데 너무 안 찍어가지고 막 피해 다녀가지고 예전 사진 올려드렸습니다. 어저께 교육자들 모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온이를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네, 아멘 하신 분들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단은 아니고요. 이단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잉태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아이 낳는 걸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낳지 말고 입양해서 키우자. 저는 우리 아내랑 결혼하는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 뭐 하면 되지. 그렇게 동의하고 결혼을 했고,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창조의 신비,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아이를 시온이를 낳아서
한 9년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프란체 목사님, 데이비 플레 목사님이 한때 저희 교회에 많이 오셔서 한 2년간인가요? 부흥 집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찬양 섬기고 또 회중성에서 은혜 받는데 그분들이 입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증 또 예화가 입양한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런 가정, 저런 은혜가 있구나 되게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뒷부분에 기도회를 하는데 막 제 안에 막 오열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제 입양하겠습니다. 입양을 해야지 했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입양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졌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귀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입양하신 선교사님이에요. 특별히 입양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제 입양 단체에 갔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제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빚이 있는데요. 이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입양하려면 2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되게 홀대하듯이 형식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본인이 했던 단체, 같은 단체인데 지부가 다른 지역이래요. 거기에 기도하면서 입양을 연결해 주시는 어떤 청년 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좋더라. 그분에게 찾아가 봐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너무 잘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야 돼요. 몇 달 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또 아무리 서류를 잘 준비한다고 해서 판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입양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입양할 수 없어요. 근데 또 그쪽에서 소개시켜준 착하고 좋은 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될 거다. 근데 정말 은혜로 그쪽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재판을 받고 30초 만에 저희가 안고 갔거든요. 그래서 서류 보더니 저희 잘 봤고요. 그 아이 맞죠? 잘 키우세요. 끝.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뭐 신문하듯이 이것저것 다 물어보거든요. 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요즘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데 그 절차를 잘 은혜스럽게 마치고 저희가 하온이를 기적처럼 입양하게 됐습니다. 입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입양은 떠나보내는 사람과 떠맡는 사람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때마침 우리 한국교회를 강타한 너무나 좋은 찬양 있죠. 요게벳의 노래. 저희 같이 동역하는 우리 편곡하는 형제가 그 앨범을 편곡해줘서 먼저 그 노래가 세상말로 뜨기 전에 저는 먼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앨범 전체를 막 듣는데 그 노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온이를 낳은 분, 내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특히 20대 초반에 크리스찬 자매라고 들었어요. 또 비록 믿음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왜 그랬지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젊은 우리 한 여인의 또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많이 느껴져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온이를 보냈겠구나.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하온이를 만났구나.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입양이 복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금 설명한 듯이 잘 모르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죠. 낙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낳았어요. 그런데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입양 아이를 보호하는 단체에 이제 맡긴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런 손가락질,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입양은 그런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를 맡음으로 인해서 떠나보낸 그 사람을 고마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게 입양인 것 같아요. 아이를 포기한 죄책감이 얼마나 들까요? 네, 평생 마음에 두고 아마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잘 자라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 하은이를 낳은 그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우리 하은이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고.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하은이 잘 자라고 있다고. 이 말을 정말 꼭 해주고 싶고, 그래요. 요즘 입양 부모들의 연약함 때문에 뉴스에서 많은 이제 사고와 사건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온이를 키우듯이, 첫째 시온이를 키우듯이 우리 하온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양했기 때문에 더 잘해주지도 않고 덜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그냥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참고로 입양을 생각하고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뭐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하는가. 이게 제일 두렵거든요. 저희도 그랬고. 근데 교육받는데 한 10시간 교육을 받아요. 강의 듣고 이런저런. 신하 씨 같은 연예인, 입양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근데 걱정스러운 거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 거. 정말. 그런데 아까 7월 20일 우리 하온이가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제 아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 적이 없어요. 이것이 저는 또 은혜이고 또 두렵지 않게 입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저처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제 인생, 저희 하온이를 만나면서 제 인생 하온이 이전과 이후, 이게 기준점이에요. 하온이가 온 이후에, 이전도 너무 좋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는 물질적인 것, 은사적인 것, 사람의 관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해지는 그런 은혜 또한 있었다는 것을 간증으로 나눕니다. 이제 저희 하온이가 7살이 됐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있죠. 그때 이쁠 때 안 컸으면 좋겠다. 저희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고요. 아까 봤듯이 잘생겼어요. 볼 때마다 그냥 이런 마음이 나와요. 특별히 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또 이쁜 아기를 더 보내줬다고 믿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그런 은사가 우리 하온이에게 있어요. 떠맞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믿음이
우리 하온이를 낳아준 분에게 있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온이를 맡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죠. 그렇죠? 요셉의 모세 엄마가 갈대 상자를 띄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욕만 바로의 딸만 목욕했겠어요? 아니면 여러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카이로스죠.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셔서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를 훈련할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입니다.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걸 보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하나님도 인정,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도시의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의 리더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높은, 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의 왕자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조금 전에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들, 하나님이 이러이런 상황들, 이러이런 마음들 있었지만 결론은 결국 내가 너에게 하온이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하온이를 떠나 보낸 것이다. 심지어 하온이를 낳아준 분 계시고 그분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모습일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하온이라는 인생을, 영생을 너에게 맡긴 것이다. 보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더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는 떠나보내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언젠가는 부모를 떠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제 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전에 자녀로서 함께 살고 모든 것을 의지했던 자녀의 모습 버리고 독립되어져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저 이제 떠난 거죠. 때때마다 섬기고 효도하려고 하지만 그날은 어찌됐든 이게 떠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이왕 떠나보낼 거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버리자.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버리자. 제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오늘 요게벳, 조목조목 말씀을 살펴보진 않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그런데도 일단 낳았고 너무나 이쁜 거, 성경의 말씀에 잘생겼다라고, 우리 하온이처럼 모세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 먹이면서 3개월 동안 키웠는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만 딱 보여지면 너가 왜 불법을 행했지? 왜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강물에 띄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의 딸, 모세를 맡은 바로의 딸 또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어떻게 하셨냐. 애굽 막 재앙 임할 때 막 속 시원하잖아요. 와.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수년 동안 히브리 아이, 어떻게 보면 노예 족속이잖아요. 노예 같은 아이를 너무 이쁜 마음이 들어서 또 그런 권한이 있고 공주니까 누가 뭘 할 게 있어요. 그래서 키웠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겠어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면서 좋은 교육 시면서 누구보다도 아니면 여러분보다 우리 수원에 많은 우리 자녀들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는 부모님, 어떤 부모님보다 이 바로의 딸이 그렇게 모세를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서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인사했겠을까요? 그것도 불명해요. 엄마 제가 살인해가지고 뭐 야곱이 떠나듯이 이거를 가지고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모세. 얘는 어디 갔지? 비록 40세의 그런 건장한 성인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없어진 아들. 어느 날 4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 말씀 묵상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와서 심지어 장자까지 죽이는, 모세가 죽인 건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가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조카 바로 그 왕인데 조카를 위하는 마음, 또 자기 민족 다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지금 막 애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전 두 마음이 들었을 거라 생각돼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왜? 또 다른 가족이 죽어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 한켠에 제가 키워보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배로 낳은 자녀랑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의 딸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마음이 떠나보내는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세가 아니구나. 그냥 떠나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의 딸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사명은 떠맡는 믿음, 그 다음에 떠나보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배로 나왔든 가슴으로 나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택정해서 이 아이를 너희를 통해서 낳은 것이다. 너에게 맡긴 것이다. 서두에 그 시인의 고백처럼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온 정도가 아니라 뭐가 왔다고요? 영생이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우리 자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일 수도 있죠. 제가 요즘 어떤 선교사님 연결해 주셔서 자녀를 잃은 슬픔과 우울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하냐면 한 나라를 섬기듯이 그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열방 중에 그 나라를 품고 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한 나라다. 이 나라가 쓰면, 이분들이 있으면 저 나라 반드시 변화된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는 한 나라이고요. 또 한 민족일 수 있고요. 또 영생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업이 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를 우리가 잘 떠맡아서 키우고 떠나보내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그것을 잘 맡아서 키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떠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떠맡는 건 너무 잘해요. 인간의 본능이니까. 또 내가 낳았고 이런 은혜로 입양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은혜 주셔서 떠맡아서 잘 키웁니다.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떠맡겨 드리는 거예요. 요게벳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그 결정 갈대상전을 만들어서 떠나보냈지만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이 상황. 여러분, 이게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어깨에 이 책임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책임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를 잘 키워내시겠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또 내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는 잘해야지. 이 정도의 학벌과 이 정도의 건강과 이 정도의 직장과 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지 몰라요. 건강한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한 걱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왜? 근심이 있어야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믿음 없는 염려가 있고요. 믿음 없는 걱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주 먼 날 그 찬양 오늘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걱정돼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이런데 좋은데 취직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이 자녀는 이런 기질을 가졌고 왜 이런 달란트를 가졌고 왜 이런 친구들을 만났으며 심지어 이런 연약한 이런 부모인 나에게 왜 맡겨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받아내서 이렇구나.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 있는 가정의 거룩한 탄식이에요. 이거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런 은사, 이런 달란트, 이런 기질을 주셨구나. 저희 시온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시온이 저랑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내를 훈련시키는 방편을 우리 시온이가 잘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으면 하온이가 다 해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경우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제가 시온이에게 거룩한 리더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게 예언도 받기도 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놀이터 딱 가면 다 이렇게 봐요. 오케이. 야, 너 나랑 놀래? 이러면서 주도해가지고 그 놀이터에 이제 골목대장이 되는. 여자고 남은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같이 놀아도 아빠 잠깐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잘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가르치고 이렇게 막 이끄는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이 아이에게 거룩한 리더십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학교 가서도 여기저기 참견하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 뷰죠.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어떤 리더를 키울 것인가? 그때부터 그런 관점으로 지식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런 뷰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떠나보내는 믿음이 있길 주는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나눴듯이 언젠가는 떠나보내겠죠. 그런데 떠나보낼 믿음 가지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오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굉장히 객관적이 됩니다. 주관적인 내 주장, 내 것, 내 욕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이게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오늘 목사님 표현을 예언적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 환상과 그 비전을 분명히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도 이 자녀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키우는데 너 나랑 같이 이 아이 키우는 것이 동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동업자들이 여러분 잘 소통 안 해. 그럼 분명히 사업 망합니다. 동역자들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 사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수원원들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선희 목사님과 교육자들 이 네트워크가 점점 더 좋아지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처럼 가정 안에 부부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도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처럼? 오늘 요게벳처럼.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무두셀라를 키우는 에녹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만다. 이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에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만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놀랍죠? 그것을 에녹은 알았어요. 저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다.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 잘 살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 아이를 번제로, 그 당시 곳곳에서 성행하던 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신 또한 별반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리얼하게 나와 있죠. 십자가에 깔려서 넘어지는 예수님의 눈과 오열하면 마리아의 눈이 마주쳐요.
말이 없어요. 그 장면에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땅의 독생자를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에녹, 아브라함, 마리아,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이걸 계속 얘기합니까? 이 마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온이를 떠나보낸 낳아준 그분의 마음을 제가 늘 묵상하듯이 그분의 마음으로 이 하온이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줄 때 그 마음 있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 저 마음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모세를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몇천 년 후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동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얼마나 동감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한 일생을, 영생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배 때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요게벳의 노래 불러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나.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녀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처럼 불행하면 어떡하지? 나처럼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나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봐. 반대로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더 좋은 것 같아. 나처럼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부모 안에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태생 자체가 어느 정도 울기 시작하면 곧바로 경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하온이랑 놀다가 하온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 아이가 막 경기를 한 1초 가는데 얼마나 살떨렸는지 말을 못해요. 이것이 10초, 30초. 저희 하은이가 어렸을 땐 많이 아팠어요. 고열인데 경기가 제가 없었어요. 아내 혼자 있는데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거 손이 떨려가지고 전화번호를 못 누르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0초, 1분 정도. 그러고 나서 잠잠해져서 괜찮아졌는데 그게 심해지면 10분 가면 간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녀 키웠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한 번, 두 번 정도인데 그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아이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울리면 안 돼. 울면 경기하니까. 근데 어떻게 자녀를 안 울리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절을 어렵게 보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아이가 너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건하게 잘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웠는데 아이들이 잘 크잖아요. 잘 자라났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앞으로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떼어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맡은 것처럼 떠 맡겨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음성 들었습니다. 상진아, 내 아들을 맡아줘서 고맙다. 내 아들 하은이를 맡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언젠가는 하은이가 독립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심지어 법적으로 15세 이후가 되면 친부모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는 하나님께 우리 하은이를 떠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권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그 믿음 보시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때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때로는 그 아이들이 고난을 만나도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손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오늘 두 번째로 마음으로 잉태하듯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모세의 이름을 친엄마 요게벳이 아닌 바로의 딸,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랍게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장중에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오는 이 두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그렇게 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주님, 우리 각 가정에 그런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내어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의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좌지우지하려고 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너의 계획, 삶,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너의 삶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잘 손에 키워내고 너의 거룩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너를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너의 주시옵소서. 삶을 드린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걱정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스러운 것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운 만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땅에 떠맡겨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둘째 하온이 밑으로 입양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하온이 위해서, 하온이가 외로울까봐, 그리고 또 하온이를 키우니까 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허락받으러 갔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보육원, 보호시설을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미 여러 곳에서 어릴 때 입양하지 못하지만 어른들도 자란,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청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섬기는, 그분들이 영적인 자립과 재정적인 자립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있어요.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꼭 할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도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십시다. 물질이든 기도도 괜찮아요. 기도.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흘려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생, 일생들이 오잖아요. 일생들을 맞이하는 그런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인데, 그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있고 떠나보냄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손길, 또 많은 그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의 자녀로 키우는, 위탁받는 그런 가정마다 오늘도 영상 봤지만 문제가 없지 않아요. 아이들 안에 나름의 우울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특히 자라나서 입양받은 아이들에게는 더 큽니다. 다 알기 때문에. 저희 하온이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엄마, 다른 아이가 오지 않고 내가 와서 좋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구나. 저희는 공개 입양이니까 오늘 사진도 보이고 다 하잖아요. 말은 안 해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양 아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마음이 힘든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감내하고 있어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런 떠나보내는, 떠맞는 이런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마다, 특히 입양한 자녀들의 가정마다, 그 자녀 그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참 그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그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그보이신 우리 봉헌하는 마음으로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양, 위탁, 또 입양하는 것에 도전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거룩한 주일로 보냅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 듣고 닫아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 오늘 하루 아니 3일 동안 반드시 실천하여서 결단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떠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떠맡아서 우리가 열심히 키운 것처럼 이제 주님께 또 되돌려 맡겨드리오니 이제 주님이 키워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셔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떠나 번뇌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우리 물질, 우리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그 사랑의 온기가 그 아이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헌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떠맡아서 잘 키우고 또 하나님의 때에 떠나보내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그렇게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땅에 많은 입양아들 또 입양아를 품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